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지도 그리는 게 어려운데 할 수 없이 오늘 지도를 좀 그려야 됩니다. 자, 이 터키 반도가 대충 있어요. 있고 뭐 이렇게 해안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대충 이렇게 가다가 뭐 좀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 위에 이제 그 그리스 반도가 뭐 대충 이렇게 가다가 여기 뭐 해안선이 무척 복잡한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너무 많이 내려왔나? 자, 어쨌든 자, 이쪽에 이제 로마 무슨 구두 발굽처럼 생겼죠. 네, 정확하죠. 여기 시칠리라는 섬도 있고 뭐 조그만 섬이 있어요. 요 중간쯤에 있는 섬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제 크레타 섬. 영어는 크레테라고 써 있고 뭐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렇게 크질 않아요. 조그맣니다. 조그만 섬이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키프로스라는 조그만 또 섬이 있고 대충 요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꽤 오랜 분량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12일 만에 유대인들한테 멱살을 잡혔어요. 막 얻어맞다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 와서 살려주죠. 살려주고 영내에 갇혀 있다가 로마 사람들이 이 방비가 소홀한 틈에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으면 가이사랴는 이제 해안이에요. 해안으로 이제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동원해서 그때 보니까 470명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냅니다. 당시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거기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죄인을 암살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와 다른 정말 제대로 격식이 갖추어져 있는 그리고 죄수에게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공정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열린 데까지는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던 그 천부장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도 있고 또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비밀 결사 모임 40명이나 모여서 저놈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이렇게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는데 그 비밀 계획이 누설이 돼서 바울이 살릴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재판을 해봤어요. 재판이 어려운 재판이 아니야. 재판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거잖아요. 바울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고소한 사람의 고소 내용을 들어보고 죄인의 변명을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이 자식들 쓸데없는 거 고소했네. 괜히 죄도 없는 생사람 잡았네. 느낌이 확 옵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총독에게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저놈을 때려 죽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려면 반란죄 정도는 지어질러야 돼. 도둑질 정도는 안 돼. 살인죄 정도는 저질러야 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때리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다른 지역에는 없는 유대 지역에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기던 종교가 있었어. 그게 이제 여호와 신앙인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유대교라고 부르죠. 그 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우리 뭐 기독교에서도 감리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도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들 나름대로 지키는 계율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때려 죽여주십시오. 야야야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나한테 들고 왔냐. 오히려 야단을 쳐야 되는데 벨릭스는 법리적으로는 바울이 무죄라는 걸 정확히 파악을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왜? 유대인들을 자기가 계속 지배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원만하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세금도 걷어갈 수 있고. 그래,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다 보니까 죄가 없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구류를 해둡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2년이나 구류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 지난주 주일 시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에 죄가 없는 사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난리 납니다. 그리고요, 국가에서요, 그 2년 동안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둬놓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요, 국가에서. 이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 막 때리다가 죄가 없는데요, 너 나가. 파스도 안 발라줘요. 그러던 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죽는 거예요. 골병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의 무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최종 판결을 보류하고 계속 묶어둡니다. 묶어놓으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무죄로 방면하지 않고 그래도 가둬놓으니까 저놈 때문에 계속해서 기독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래도 막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냥 확 죽여버리는 건데 그 죽이진 못했지만 가둬놓은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던 상황에 이제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습니다. 와서 오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우리 유대 지방을 내가 앞으로 담당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 없어? 누가 2년째 누가 갇혀 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래요.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왜 가둬놨어? 서류 갖고 와봐. 해가지고 서류를 딱 파악을 했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지중해 해변에 편안한 선선한 가이사랴에서 주로 직무를 보지만 자신이 이제 다스려야 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받은 총독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새로 오셨습니까? 전임 총독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당신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당신께서 하자는 대로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 바울을 좀 죽여주십시오. 바울을 죽여달래. 에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들었는데 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죽이면 안 되죠. 그러면 재판을 다시 여십시오. 우리 예루살렘으로 죄인을 데리고 오면 여기서 재판을 우리가 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베스도가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야, 부임하자마자 나를 쥐고 흔들려 그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곤란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일정이 열흘이면 끝나니까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텐데 그때 같이들 내려갑시다.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재판을 열어가지고 뭐 바울의 죄를 확인하고 바울 죄가 없는 걸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죄인이 호송되는 그 중간에 암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이동해요. 병사들 40명이 그를 호송하고 있어요. 400명이 달려들여서 바울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 몇 사람이 희생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바울에 대한 증오감이 엄청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총독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재판을 열 거면 가이사랴에서 열어야 됩니다. 갑시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총독과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 몇 사람이 따라 내려옵니다. 어이구, 이 사람 봐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소인들 고소하세요. 피고 변명하세요. 해가지고 변론을 또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죄가 없잖아요. 베스도가 그래도 총독인데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총독 해봤고요. 재판도 많이 진행해봤어요. 로마 법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게 뭐 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죄가 없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놈 죄가 없네. 근데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계속 가둬놓는 거예요. 계속. 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혹시 뇌물을 받을까 해서. 자, 어찌됐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베스토가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무죄인 건 이미 확인이 됐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열어야 될 것 같아. 바울아, 잘 들었는데 요 다음번 공판은 예루살렘에서 열려고 그런다. 괜찮겠느냐? 그래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피고석에 앉아서 변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죄인입니까? 로마 시민을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나를 고소한 사람한테 내놓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재판을 받으면 받았지 예루살렘으로는 안 갈 겁니다. 총독께서 절 정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뭔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겠어. 여기 저 지방 법원에서 말이야 뇌물 받고 동네 사람들 편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나 이번 재판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어.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만 있는 권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순간 당황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속닥속닥 얘기를 합니다. 속닥속닥속닥. 그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래놓고 계속 가둬놉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에 휩싸이는 거예요. 죄수만 덜렁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이 죄수를 보냈으면 보고서를 같이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황제 폐하, 제가 여기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 폐하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써야 된단 말이죠. 보고서를. 근데 보고서를 쓰려고 종이를 딱 갖다 놨는데 쓸 말이 없네. 쓸 말이. 왜? 죄가 없어. 죄도 없는 사람을 로마에 보내면 총독이 문책당합니다. 야 임마 바빠 죽겠는데 죄도 없는 멀쩡한 로마 시민 자꾸 우리한테 보내지 마. 네가 그냥 무죄 방면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동네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죄수를 보내주긴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려니까 머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진술을 우리도 한번 들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래 주시겠습니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날 자리를 딱 만들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베스토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바울이 담담하게 자기가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얘기의 핵심은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거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박해한 거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큰 변화가 생긴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기 때문이다. 그걸 담담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베스토는 야야야 그만둬라. 미쳤구나 네가. 죽은 사람을 만났다고? 더 들을 것도 없다. 너 미친 것 같아 너. 그러면서 진술을 제지하고 신문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끝마치고 일어나서 나오는 고관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 사람은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아이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무죄 방면할 수 있을 뻔했어. 너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이 2년 동안이나 가둬놨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풀어줘도 될 뻔했어. 네? 여러분, 예수님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는 게 너무 명백해요.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으셔야 되니까. 그때 총독이 말했어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살릴 수 있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살릴 수 있다. 예수여, 변명 좀 해봐라. 뭐라도 얘기를 해야 내가 널 살려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좀 있으면 명절인데 여기 2명 중에 내가 1명 풀어줄게. 죄가 있지만 내 명령을 내리면 풀어줄 수 있어. 총독에겐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하물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기소 내용이 부실해요.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지난 2년 동안 안 풀어줬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7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뭐 성경에 배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가이사랴로 갔어요. 예루살렘. 여기 가이사랴. 이름을 보면 벌써 눈치가 채. 가이사랴는 가이사가 만든 도시란 뜻이에요. 전에는 없었어요. 신도시예요. 이 주변을 어떻게 지배를 해야 되고 군대를 빨리 보내야 되고 물자를 빨리빨리 수송하기 위해서 이쪽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항구가 없어요. 밑에 요빠라든가 이 위에 두로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가이사랴라는 항구를 새로 만든 거예요. 거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거기 로마 관리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싫어하는 유대인은 가이사랴에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가이사랴가 이방인의 도시가 된 건데, 자, 가이사랴에서 재판 끝났죠.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배를 탔어요. 이제부터는 신속합니다. 보고서 다 작성했고, 그래서 두로로 갑니다. 두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뒤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무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경상도 분이 그러나요? 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시 이름을 외우기가 좀 뭐해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라시에 도착했다 그러는데 시는 시티란 뜻이고 동네 이름이 무라.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이사랴에서 탄 배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니야. 저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는 배가 아니야. 그런데 재판 끝나고 총독이 빨리 출발하라 그러니까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가 백부장이었거든요. 자, 여기 배에 누가 탔냐면요. 군인들이 탔어요. 군인들이 탔는데 군인들 한 100여 명이 탔나 보죠. 백부장이 탔고요. 그리고 뭐 병사들이 뭐 100명이 탔는지 50명이 탔는지 병사들이 탔겠죠. 그 다음에 죄수들이 탔어요. 죄수들. 바울 한 명 때문에 이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포함한 여기 바울도 있고 다른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진짜 죄가 있는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탔어요. 선원들 중에는요 선주가 있어요. 선주. 여러분 선주는요 우리 교회 사모님이 아니고요 배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배 주인. 배 주인이 있잖아요. 이 배가요 나중에 나온 사실인데 다 죽을 뻔하다가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조가 돼요. 276명이 구조가 돼요. 작은 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번 항해를 통해서도 큰 돈을 벌려고 그리고 배에 직접 자신이 탔어요. 그리고 그 큰 배를 아주 자유자재로 운전을 하는 경험 많은 선장이 있는 거예요. 선장이 혼자서 배 움직입니까? 선원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선주, 선장, 선원들이 또 많이 있겠죠. 자, 이 배를 가지고 돈을 벌려면요 2가지를 해야 돼요. 여객, 사람을 태워서 저기까지 데려다 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어디 가나 그렇죠. 배싹을 받잖아요. 그리고 화물을 싣고 저기까지 갖다 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받아야
이 큰 배를 구입한 비용도 충당하고 이제 수입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월급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화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배에 잔뜩 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두로에 먼저 씁니다. 빨리 로마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두로에 있을까요? 거기에 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내리는 사람, 화물.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내리는 승객이 있고 거기에 내려줄 물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내려야 되고 또 다른 물건을 또 실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항구에 한번 들어가면요 1시간 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있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부장이 이름이 나와 율리오라는 사람이야.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다른 죄수와 달리 바울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바울이 헬라어도 잘하고요. 로마 시민권자고요. 나이도 많고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이번 호송을 책임지게 된 율리오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젊은 친구가 잘생겼구만. 잘 좀 부탁하네. 선생님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편안하게 로마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러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두로에 내렸는데 두로에 교회가 있잖아요. 선생님 저 선생님을 믿습니다. 선생님 시내 다녀가셔서요 볼일도 보고 오세요. 두로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맛있는 거 잡수고 오세요. 저녁에 몇 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병사 몇 명만 딸려 붙여가지고 자유롭게 볼일을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베풀어주는 친절만 하나님의 은혜고 불신자가 베푸는 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 마귀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쪽이 하나님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고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안 믿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백부장에게 어이구 고맙네. 내가 좀 몸이 아팠는데 자네 좀 잘 좀 부탁하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2번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사과해야 돼요. 사람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정신이 올바로 박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바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습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는데 자 여기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큰 바다로 쭉 가면 돼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 이 배가 무라에 가는 배이기도 하고 지금 계절이 바람이 저쪽에서 부는 계절이에요. 저쪽에서. 바람은 저쪽에서 불고 배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배가 빨리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을 좀 덜 받을 수 있게 섬 뒤로 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겨우 가. 여기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객도 내리고 승객도 내리고 또 화물도 내리는데 백부장이 병사들과 죄수들도 다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서 탔던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타야 돼. 그래서 다른 배를 탔어요. 이번에 탄 배는 로마까지 가는 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배가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잠깐 들렸다 이렇게 가면 돼요. 네. 그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람이 많이 분다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에서 이렇게 질러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왜? 바람 때문에.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섬 뒤로 갑니다. 크레타 섬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바람이 심하네 해가지고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섰습니다. 미항. 근데 이 조그만 크레타 섬에 여기 미항이라는 섬이 그 항구가 있고 이쪽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근데 베닉스라는 항구가 더 큰 항구였나 봅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일단 배를 댔어요. 여기서 오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미항의 항구를 딱 댔을 때 바울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백부장을 찾아갑니다. 이보시오. 율리오 백부장 할 말이 있어.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보시오. 이번 무리하면
배도 상할 것 같고 배 많이 실어놓은 화물하고 사람들도 손상을 당할 것 같소. 그러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예정하고 좀 달라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배를 정박해둔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냅시다. 겨울을 지내자는 뜻은 겨울 내내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으로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계절인 거예요.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기온이 다르고 파도의 높이가 다르고 물살, 바다에서도요 물이 흐르는 길이 있어요. 어느 계절은 이쪽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데 같은 곳에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기도 하고 물이 잘 안 흐르기도 합니다.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 가면요 진짜 웅웅 소리가 나요. 물살이 아주 사납게 물살 치는 거예요. 거기 물길도 잘 모르면서 배 띄웠다가 배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동안 율리오가 자신을 믿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믿고 율리오 그동안 나한테 참 잘해주었는데 고맙고 이번에 한 번만 내가 부탁한 대로 함세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낸 다음에 바람이 남풍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때 로마로 가세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NO!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 선장님하고 조금 전에 의논을 했어요. 얘기해보니까 선장님 이쪽을 항해를 많이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경험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주도 내 배는 튼튼한 배니까 걱정이 없답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요만큼 가서 저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에까지만 가서 조금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미항에 있자는데도 선생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알아서 못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못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율리오가 친절하게 대해주기는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고 지금 이 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백부장, 선장, 선주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내 배가 주인이야. 내가 베닉스로 가자니까 그렇게 깡깡깡 결정 내리면 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결정을 무시한 채 베닉스로 갑니다. 지금 섬을 작게 그려서 섬을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섬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여기가 미항, 여기가 베닉스예요. 여기서 여기가 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될 것 같죠. 자, 근데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여기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이쪽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유로굴라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태풍 같은 거예요. 태풍. 태풍이 인도 주변에서 생기면 사이클론, 아메리카 대륙 주변에서 생기면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생기면 유라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 이거 다 주워버렸네.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레테 섬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섬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요 밑에 크레타 섬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배가 정치 없이 지중해를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해안선이 저게 좀 깊은데 이쪽 아프리카 쪽은 모래예요. 모래톱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걸려버리면 이제 큰일이에요. 배가 모래톱에 처박혀버리면 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큰 배가 와서 크레인 같은 걸로 잡아 당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막 그 무전을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이 배가 저렇게 태풍에 휩쓸려 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갈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요 밑에 조그마한 섬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거루가 뭡니까? 거루는요, 도시 없는 조그마한 보트예요. 그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조그만 보트로 육지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쓰고 피난할 때도 쓰고 그런 보트인데, 배가 항해를 할 때 배 뒤쪽에 이렇게 매달아요. 물에 둥둥 떠가지고 따라오게. 근데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거룻배가 본체를 때려요. 거룻배 박살나는 건 괜찮은데 본체 빵꾸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거룻배를 잡아당겨서 배 위에 매달아 놓습니다. 배 위에. 타이타닉 영화 보면 그런 거룻배들이 배 좌우에 쫙 내달려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거룻배를 큰 배니까 위에다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배가 큰데도요, 배에 있는 줄들을 다 동원해서 선체를 뚫뚫 감아요. 어떻게든 그 어떤 충격이 발생되더라도 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스루디아에,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모래톱이에요. 이쪽 볼록 튀어나온 데서 모래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배가 처박히면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걸릴까봐 땅속에 연장을 내려가지고 콕콕 찍어보고 얼마나 수심이 깊은지 체크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금방 끝나질 않아.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 겨우 거룻배에 올려놨어요. 두 번째 날 됐어요. 야, 이 바람에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을 바다에다 버려요. 화물, 이걸 버려, 이거를. 아이고, 이거 쌀이고 이거 다 옮겨 주고 돈 받을 건데 그 문제가 아니야. 배가 뒤집어지면 다 죽는데. 화물을 자기 손으로 버려요. 네? 그렇게 해야 배를 조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날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네? 광풍 유라굴라 벌써 상당히 많이 떠내려갔어요. 그 다음 날 기구를 버려요. 기구. 이 기구는 배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건데 기구도 버려. 왜? 뭐라도 버려야 배가 가벼워지고 바람과 어떤 파도나 충격에 피해를 덜 볼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심각하면 화물과 기구를 버리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도 배가 컨트롤이 안 돼.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첫째 날 거룻배, 둘째 날 화물 버리고 셋째 날 기구 버리고, 그리고선 며칠이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 해도 못 본 지가 오래됐고 별도 못 본 지가 오래됐어요. 어디로 떠내려간지, 음식을 못 먹은 지도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 구원이라는 건 이제 구조될 가능. 일단 풍랑에 가라앉아야 돼. 그리고 배가 둥둥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풍랑에 가라앉았으니까 다른 배가 지나가다가 당신들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풍랑을 만나셨군요. 저희 배로 건너오십시오. 해가지고 구조될 방법이라도 있는데 풍랑이 계속 불고 있는데 누가 구조받으러 하러 와요. 그리고 스스로 배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제 죽은 거예요.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도 몰라요. 배가 어디 육지에 닿았는데 거기가 마침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면 괜찮은데 야만족들이 사는 땅이면 다 죽고 노예가 되고 이런 겁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이죠. 자, 21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죄수라고요, 목에 칼 차고 손하고 발에 쇠사슬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죄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배에서. 거기서 바울이 흔들리는 배에서 큰 기둥 같은 걸 하나 잡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쳤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표정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잠도 못 잤죠?
밥도 못 먹었죠. 거기다가 앞으로 이대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죠. 그러니까 표정들이요 벌써 얼이 빠져 있는 표정이에요. 유일하게 눈에 생기가 도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기둥 같은 거 하나 붙잡고 흔들리면서 그 배에 있는 200여 명이 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미친놈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미친놈처럼 보입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자,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율리오가 자기 말 안 들었잖아요. 그때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무시했다가 지금 재산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재산의 손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판입니다. 자, 이런 판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안심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배는 살릴 수 없어. 배에 실려있는 화물은 이미 버렸어. 그 손실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배에 처음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안 죽는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희망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제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사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그 말씀은 바울 한 사람만 듣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바울에게, 바울에게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 저 말씀이 처음엔 하나님 속에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러나고 바울에게 드러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과 거기 승객들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기록되고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만 안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옆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도 안심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구조되는 이야기는 27절 이하에 나와요. 내일 새벽 예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에스겔 말씀 7장을 읽었습니다. 보통 묵도 말씀일 때 평안을 빌고 이 예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빌고 좀 무난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오늘 묵도 말씀 조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옛날 9.11 사태 때요. 사람들에게, 미국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미국 한복판이야. 뉴욕의 국제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2개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미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는, 미 국방성이 어떤 데입니까? 미 국방성이 미국 국토만 지키는 데입니까? 전 세계에 미국 함대가 있고요. 전 세계에 미국이 띄워놓은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 펜타곤이 국제무역센터랑 똑같은 방향 테러를 당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어요. 아니, 비행기가 저 빌딩이 들이받을 때까지 도대체 뭐 했어? 우리 미국 군대는 미국인을 지킬 수 없도다.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인이 아니고 본토에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인도 못 지켜. 큰 두려움이 있어요. 돈을 믿었고 과기술을 믿었고 군사력을 믿었는데 그걸로 자기를 못 지켜. 그제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제서. 그때 당시 갑자기 미국 전국에 있는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대통령이 될 때 선서할 때 국회의장이 성경책을 내밉니다.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은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근데 형식적으로라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요. 미국인들이 암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안 다녀.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런데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것이 종교가 아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녔는데 9.11 테러 때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때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환란이 임할 거야. 환란이 다 끝나고 그 다음 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환란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위에 또 환란이 생기고 또 환란이 생기고 아주 미쳐 펄쩍 뛸 거야.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환란은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입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을 거래요. 선지자에게 가봐야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받은 말씀이 없는데? 사람들이 또 우르르 제사장에게 몰려갑니다. 제사장. 제사장에 율법이 없어요. 장로들에게 몰려갑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모략이 사라져요. 이 환란에 뭐 어쩌란 말입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때가 옵니다. 두려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안 두려워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두려운 때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말씀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될지 하나님께 들었거든. 말씀을 듣기만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고 있거든. 그 두려움이 없어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놀람을 옷 입듯이 하는 거예요. 옷. 오늘 아침에 옷 입으셨죠?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고 그 위에 또 하나 더 입고 맨날 옷 입죠? 지금도 입고 계시죠? 그렇게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 말씀이 없는 시절에 또 거짓 선지자는 왜 그렇게 많아요? 뭔가 예언을 해요. 누가? 이 선지자 말씀이 없었는데 저 선지자 말씀이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은 없는데 뭔가 자꾸 얘기를 해. 하나님이 놀래. 야, 나 너한테 보여준 게 없는데 너 뭘 그렇게 씨부려대냐?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마다 어쩌면 거짓 선지자 없는 시대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처처의 환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이 일어나서 이걸로 끝나는 줄 알지? 이거 재난의 시작이요. 그래가지고 막 더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백부장. 여기 선주, 배 주인이죠. 선장,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배가 항해를 할지 말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세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이 배에서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리더. 표면적으로 그렇다, 표면적으로.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바울이라고요, 바울.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주인공이고, 바울이 이 배 전체의 책임자예요. 바울이 지도자입니다. 왜 바울이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잖아요. 바울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86명 중에 왜 바울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왜 바울 옆에 서 있습니까? 바울이 주인공이니까요. 바울이 책임자니까요. 바울이 지도자니까요. 지도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아침 기둥 붙잡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죽는답니다.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음식이 있는데도 안 먹어요.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해요. 우리 틀림없이 구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에? 그래서 나중에 나무 토막을 들고 육지에 상륙한 사람까지 계수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2023년도죠. 8월 마지막 주 주일이에요. 예? 우리는 바울처럼 지금 막 광풍 유라굴라에 막 떠밀려 다니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의 환란이 있잖아요. 예?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까? 그저 감사뿐입니까? 물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거리가 하나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다음 고민이 또 터져요. 미치겠어요, 아주. 고민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하면 되죠. 근데 기도한다고 고민이 그냥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아도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 근심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3만 1000여 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내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말씀이 필요해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목사님이 5만 명이 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인물로 목사님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설교학 교수입니까? 설교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이 적당히 시간 분배도 되었고 예화도 적절했고 여러분들 설교할 교수 하실래요?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놀러 오셨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매 주일 살려고 교회 옵니다. 죽겠어요. 여기 와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치 큰 지진이나 마치 큰 굴러오는 돌멩이를 피해서 도망치듯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저기 굴러오는 돌멩이는 나를 비켜가. 그런 확신이 들어야 발 뻗고 잘 수 있죠. 어디서 굴러오는 돌멩이가 나를 깔고 지나갈지 모르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민거리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돈줄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힘든데 이거저거 다 끊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있지 않다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십시오. 우리 학교에 전교생이 300명이야.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교장이고 영적으로는 내가 책임자야. 이 학교에 어떤 재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먼저 말씀하셔. 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 머리통 위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늘문 열린 쪽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은 전교생 중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말씀하셔. 그런 영적인 책임자가 되란 말씀이십니다. 영적인 책임자. 야, 보니까 네가 깨어 있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넣어줄게. 네가 얘네들 살려내라. 그런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시겠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거르시면 안 되시겠네요.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아무 손해 없죠. 지금은 그렇죠. 광풍 유라굴라가 들이닥치면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기도하기 어려운 시절도 온다고 하셨는데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할 수 있잖아요. 헌금요, 헌금할 수 없는 시절도 있어요. 살다 보면. 헌금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헌금하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헌금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할 수 없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연명을 해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봉사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쩔뚝거리면 봉사 못해. 나에게 이것저것 좋은 걸 많이 주셨을 때 그거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파되는 말씀 중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말, 사람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말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시작된 말씀, 그걸 분별해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되는 분들은 끝까지 남겨져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고 알곡이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광풍 유라굴라가 대자갈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사람 지금 다 어디 갔지? 40년 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안 떠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모르게 날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